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참 좋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갈 수 있고요. 기도한다고 누가 저희들을 죽이는 사람 없고 끌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전날이었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활의 의미 가운데의 한 부분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표적으로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활에 관한 전반적인 오해들을 정확히 바로잡고 부활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 우리 자신이 언제 부활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 부활 속에 담겨진 영적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닥치게 될 어떤 죽음의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부활에 관한 영적 진리의 중요한 부분만의 핵심을 딱 얘기할 거예요. 얼마 짧은 시간이지만 딱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이 부활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온전한 부활을 갖게 되면 저는요 이 부활 신앙이 아주 뇌리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멸망당하고 파괴된 일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탁 새겨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결국에 소망으로 가는 것이고요. 현재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 부활신앙을 딱 가져버리면, 우리가 부활할 때가 진짜다고 생각이 딱 되면은 지금에 만족하거나 지금의 어떤 것에 못 채워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상으로 들어.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에 있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 버리면 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부활에 관한 진리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 두려워서, 핍박 두려워서, 장로들 무서워서. 장로님 괜히 큰 소리만 쳤네요. 장로님 다 무서운 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 귀가 죽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못하니까, 사람이 말이죠,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파내고 채워야지, 거기 놔두고 덮은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맨날 더 괜찮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위험한 거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내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죠. 미래를 향하여 오늘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고 또한 더 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이죠, 이 어떤 많은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이라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오후 5시까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을 어떤 삶도 부르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이게 상관없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 1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많이 했다, 뭐 오래 했다 이것보다도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하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 주님의 그 부활 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그때가 진짜다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진리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째,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 똑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것과 소생한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소생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오는데 죽었어요, 청년이. 그런데 다시 소생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똑같이 다시 살아남이지만 이들은 또다시 죽는 부활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소생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할 삶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부활의 핵심 개념을 고린도서 15장을 봅니다. 자, 15장 어디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냐면은요. 53절. 자, 52절, 53절 두 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두 가지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핵심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죽지 아니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나사로 썩을 것으로 살아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났습니까? 썩을 것으로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어도. 자, 죽을 것으로 살아났나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났나요? 다시 죽을 것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생이라 한다고 말해요. 그럼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뭐냐? 다시 살기는 살았는데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 삶으로 살아나게 되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썩지 아니할 그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그것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소생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열매래요. 자,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의 표현인데요. 신앙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갔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잠들었다 얘기하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진짜 지옥 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구분한 거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구분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전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아직 대답이 없으네. 예수님 전까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래요. 처음 익은 곡식이래요.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여기 잠잔다는 말은 성도를 지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 지칭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부활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그 말이야. 안 입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 뭐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이 다 부활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다니까. 안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 첫 열매. 그게 처음으로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체를 입은 사람. 그럼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이따 얘기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정확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갑니다.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맨 처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의 가장 치명적인 부활의 실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잘못된 교리가 모든 교리를 다 들었어요. 몇 극소수의 교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리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예수님한테 재림할 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데리고.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미 천국 가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이거 하나 지금 못 고쳤어요. 이거 하나 교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강림한다는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뒤에 4장 14절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이 중요합니다.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잔다는 그 표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교리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부활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대부분의 말씀은 다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다. 그 성전 육체 46년 동안 지금 성전 가리킨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몸을 가리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 이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 시기적이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 생명, 예수님의 피, 속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은 다 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은요 잠자는 상태에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화장해서는 안 된다. 화장해서 이 강물에 떠내려 버리면은 나중에 이 육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매장하라. 저는 과학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화장하지 마라. 화장은 불교의 그 살이 발견하려고 하는 불교의 장례 풍습이고 기독교는 매장이었다. 성경에 어디서 화장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 성경에.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설교했다니까 하고요. 어디 성경에 화장한 게 있냐?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화장하지 말고 반드시 매장하라. 무덤이 그냥 앞마당까지 들어와도 계속 매장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네? 무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앞마당까지 매장해놓고 계속 무덤만 쓸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28, 29절을 잘못 곡해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부활로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갈 거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가겠죠. 이렇게 부활로 나온다. 봐라, 죽은 자들 다 무덤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무덤 속이 잠자는 상태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때는 무덤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을 거기서 부활할 줄 알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런 육체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말의 앞을 조금만 올라가 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25절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거 똑같죠? 그렇죠? 2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는 것은 원문에 지금이라 그러면 지금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지금이라. 그건 뭐예요? 사람 속에 영이 들어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통해 죄는 사함받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냐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난다는 말은 빼버리고 저 먼 미래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생명의 부활로만 얘기한다고 맨 마지막에 될 것만 갖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국에 어때요? 부활이 지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한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표현으로 쓰자면 개인적인 부활은 없고 우주적인 부활만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없고 우주적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나타날 부활만 있다고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좀 귀가 좀 엄청 아프겠네 조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 많아요. 구절이. 그러다 나중에 바꿉니다. 잘못됐다고. 바꿔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다시 고린도전서 다시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절. 사도 바울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만든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적 부활을 얘기를 안 하고 우주적인 부활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고린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나와 있어요. 52절까지. 50절에서 5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 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우주적인 종말 때에 사람이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4장. 우주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 부활을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재림 때 나팔이에요. 재림 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재림할 때 일어날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했느냐? 그는 우주적인 종말, 자기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시집가지 마라. 여러분 자식들 시집까지 보내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성경에. 그럼 시집 안 보내실래요? 시집가지 마라. 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지금 가까운데 무슨 시집이냐 지금. 그러나 좀 말을 흐렸죠. 그러나 뭐 정욕을 위하여 또 죄를 지을 수도 또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원한다면 또 보내줘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종말을 강조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이 올 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의 초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죽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한 날로 항상 일치했습니다. 일치. 그런데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전 초기에 중기에 숨긴 거예요. 마지막 때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했냐? 개인적 종말이 있을 것임을 딱 얘기하고 죽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자기가 천국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한, 내가 죽어서, 예? 자, 4장 7절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래서 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 주님의 재림은 내가 소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지. 그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배우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거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주님이 자기의 살아생기를 올 줄 천사까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적인 종말을 개인적 종말로 교리로 만든 것이 문제였지. 사도 바울은 잘못하게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경의 역사, 이 쓰여진 역사, 개인적인 믿음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 종말은 또요, 죽으면 무덤 속에 있어요.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웅크려 있는지 거기서 밥도 안 먹고 있는지 좌우지가 모르겠는데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홀라당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 이걸. 야, 손가락아 어디가 있니? 야, 귀때기야 어디가 있니? 내가 너를 부른 지가 얼마나 오래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장하라고 그랬다니까. 맨날 설교 시간에 그 장례식 가가지고 화장하지 마세요. 화장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돈이 지금 문제냐고. 지금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만 봐줍시다. 그런 식으로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인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사로서 다시 넘어가서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답이 딱 나와버려요. 대사로서 4장.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장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천국 간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 말. 데리고. 그래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지금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 자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 주님 재림 때예요. 그때 어떤 순서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때 죽은 자예요. 예수 재림 때 죽은 자, 예수 재림 때 죽은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데리고 오시고, 그때 죽은 자들, 이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것을.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맨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체를 만들어서 성경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부활체를 입지 않았을 뿐이지 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 있고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낙원은 천국의 한 편입니다. 천국이라고 보셔도 다름이 없어요. 한 편이에요. 그러나 아직 부활체 입지 않아서,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여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봅니다. 에베소 4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도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도가 어떻게 부활체로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때 사로잡았던 모든 영혼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천국에 부활체를 만들어서, 두 번째 부활체죠, 드러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입고?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라는 것은 영의 몸을 부활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자, 부활체가 뭔지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체가 뭘까요? 의미는 다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한 거라겠죠. 근데 부활체라는 건 뭐냐? 44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영체가 아니, 영이 아니고 영의 몸, 영체를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활체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은 성도들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자,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죽어도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무슨 또 심판을 뭐시 하고 이미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무슨 또 심판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있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먼 미래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이, 할렐루야. 그 죽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 AD 90년 도미시안 황제가 뭐 사자로 죽이고 불에 화형시켜도 지금 죽으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신앙이었다고 말이에요. 먼 미래 내가 죽으면은 과연 무덤 속에 내가 일어날까 다시 뭐 이렇게 걱정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분명한 신앙이 있어. 부활 신앙이 있었으니까.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 그러니까 빨리 죽을수록 좋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단이 죽이려면 죽여라. 죽여. 나 빨리 가고 싶어. 살려주면 복음 전파하고, 할렐루야. 죽이면 죽지 뭐까지 건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어? 뭐 고깃덩어리 갖다가 어디다 써먹길래. 예. 예. 잘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상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먼 미래로 갖다 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 지금 예수님, 할렐루야, 죽이셔 기꺼이.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초기교회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영적인 진리들은 뭐냐? 영적인 어떤 의미들은 뭐냐? 그것은 고린도서 15장 17절이에요. 17절. 첫째, 17절. 고린도서 15장 17절. 고린도서 1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비춰봐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가장 큰 표적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죽었냐? 나는 왜 죽었냐? 고린도서 15장 17절이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너희를 대신해 죽었던 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것의 가장 강력한 표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사함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가 우리에 적용돼서 용서받는 것이지,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일부만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한 자만, 회개하는 자만 그 피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 자만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도 충분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당신 예수 믿었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 뭔 그런 교리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러니까 죄 짓고 살지. 왜?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표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표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가장 큰 의미예요. 두 번째 보조적인 의미는 뭐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 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부활 후에 받을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누릴 영광인데 이 영광을 부활 후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왜? 주님이 오시는 날 면류관을 받을 자도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는데 큰 영광을 받을 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안 살아도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여행 안 다녀봐도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을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는 것이 영광이지 이 땅에서 잠시 70년 80년 얻을 영광이 진짜입니까?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모래만 또 못하는 것인데 여기에 목숨 걸고 이거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영광이 있으니까 오늘 주 앞에 수고하는 거. 저는 그랬다니까요. 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모래 씹는 것처럼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살 때 고백입니다. 자,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5시, 6시, 다시 되면 6시 일어나서 또 아이들 차를 일요일날 주일학교 하려고 태우러 가면서 모래가 여기가 습히는 것 같아요. 주여, 내가 하면서 울었어요. 아무나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때 내가 눈에 모래가 씹힐 정도로 주의를 감당하는 자로 나를 쓰시다니. 이 25살 때 제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뭐 그런 마음을 지녀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의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처럼 마지막 우리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에 관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런 게 좋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신 증거였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으니까 싹 들어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증거였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고 예수님 다음에 바로 지금은 천국에 간다.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갔고 지금은 개인적 종말로 다 죽음과 동시에 부활지고 천국 간다.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우주적인 재림 때 종말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두 번째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자기의 죄로 죽지 않냐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음의 표적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죄가 우리를 사하는 표적이 부활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당신의 원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믿다가 천국에서 주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